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세상으로 갔다가 내가 정말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신앙의 그런 변화가 오는 그 시점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또 건강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50세에 자기 너무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50세에 죽다가 살아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겠죠.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막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아직 아닙니다. 습관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습관을 완전히 고쳤어.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뭐 많은 터닝 포인트를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대학교 4학년 때라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교사를 했었던 거는. 네, 그래서 그거는 정정을 하고요. 제가 인생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그렇게 있었었는데, 습관의 터닝 포인트, 제 습관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나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내가 아프기 전의 삶, 그러니까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의 삶과 그리고 암에 걸린 그 이후의 습관이 제 삶에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에 저는요, 아내 말을 참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 말은 항상 뭐하다고요? 옳다. 예, 여자 말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자 말은 항상, 다시 한번, 여자 말은 항상 옳답니다. 예.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요, 저는 아내 말을 정말로 안 들었어요. 막 이렇게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포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가요, 무엇을 시키면은요,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Honey, please do this for me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날 위해서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요, 오케이맨이었어요. 오케이, 알았어, I got it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제 대답은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알았어, 오케이가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요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대답은 아주 잘해요. 저 부모님한테도 저는 항상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답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부모 말은 제가 잘 들었는데 아내 말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말하면은요, 안 움직여요.
여보 이거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알았어 이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소파 옆에서 누워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안 움직이고 또 두 번 말해도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 네 번 막 짜증이 막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제발 이것 좀 해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조금 제 마음에 긴장, 쫄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쫄아가지고 알았어요 뭐 얼른 지금 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 안 한다 그랬어 막 이러면서 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요 이제 아프고 난 후에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아팠었는데 아프고 난 후에 저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아내가 여보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요 바로 일어났어요. 알았어 그러면서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알았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제 아내 속을 썩여가지고 아내가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정말 최대한 뭐 이렇게 안 긁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도 편하고 제 아내도 편하고 저 편하고 제 아내도 저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요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큼만 저희 아내를 그 귀하게 여기시면은요 사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요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습관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 보면은요 야고보가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만 하면서 이미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니네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이미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는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알았어가 있습니까? 그 알았어로 끝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은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대로인 신앙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는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사람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 모습, 이 본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요 올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아주 센 표현, 강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좋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이거 듣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내가 이렇게 듣는 것으로 충분해,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요 품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내가 이건 고쳐야지,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 하루가 끝날 때까지 내가 고쳐야지 그것을 알지만
하루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잠자리에 들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미, 집에 가는 차도 조금 늦은 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당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미 그 말씀을요 흘려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 밑줄도 그어놓고 큐티를 하면서 밑줄도 그어놓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오늘 하루의 그 선택 그리고 이 결정에는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래,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언젠가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마음속에 미움을 그대로 품고 살고 말 조심하라고, 이 말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래, 맞는 말씀이야, 그렇게 동의하면서도요 여전히 같은 말과 그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말투를 바꾸지 않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그런 그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야고보는요 지금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만. 왜냐하면은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막 넣고서 그냥 그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진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삶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착각이라고. 우리 신앙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알면 충분해, 마음으로는 다 내가 동의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의 착각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한다면요 야고보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그 상태를 정말로 가장 무서운 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해 정말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라도 바꾼 사람인가. 그냥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제 예전의 모습과 같이 알았어, 금방 할게 이렇게 말하는 대신 바로 실천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냥 바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비유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비유가 정말 특별한 비유인 것은 뭐냐면요, 이게 너무나도 평범해가지고 누구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 거울을 봐요. 집사님. 네. 우리는요 무조건 이렇게 거울을 봐요. 이렇게 집을 나가기 전에. 그래서 저희 집에도요 문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문 앞에 거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가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내 모습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보냐면은요 그냥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그냥 확인하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반드시 뭘 합니까? 거울을 보면은요 머리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지고 옷매무새도 잘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은요 닦고 뭐 립스틱을 발랐는데 좀 삐쳐나왔으면 휴지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지고 그렇게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요 내가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이미 행동을 전제로 보는 겁니다. 행동을 전제로 하는 도구가 바로 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봤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나는 이 상태로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 결단이 그 마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정말로 아주 이상한 사람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거울을 봤어요. 한 사람이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내 옆에 뭐가 이렇게 묻었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야고보는 묻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거울을 왜 봤는데 도대체?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내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내 모습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비추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습관을 더 붙들고 있는 나를요 비추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두 번째로는요 순종을 미뤄두고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선택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반복되는 그런 말의 죄나 고치지 않는 그런 성품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스스로를요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을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찔렀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양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찔렀는데도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 나도 언젠가는 바뀌어야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냥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여전히 내뱉고 똑같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똑같은 태도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보고도 고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는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요 거울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변화할 의지가 없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 내 마음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위험한 신앙은요, 그냥 말씀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도 외면하는 신앙이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다면요, 이미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보았느냐가 아니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고칠 것인가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돌아서는 그런 신앙은요, 말씀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 때로는 말씀을 마음을 찌르고 또 이 말씀이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말씀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그 불편함,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을요 내가 피하지 않고 그 불쾌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고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면은 그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니까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불쾌하더라도 정말 그 불쾌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고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말씀대로 살면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자는 속박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자유가, 정말 내 자유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자유가 더 제한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느껴요. 그렇죠? 말씀에서는요, 율법은요 600여 가지의 어떤 그 율법이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세상적인 그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율법이 자꾸만 그걸 막아, 하지 말라고 해.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막 계속 그런 것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속박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이러한 그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묶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행할수록 자유가 정말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요, 많은 것에 묶여 살고 있어요.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미움에 묶여서요, 정말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는 더 잘 살아야 돼. 이거는 가져야 돼. 그런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늘 비교하면서 살면서 나를 옥죄어 옵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순종을요 계속해서 미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정말로 내 삶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구속과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그 옥죄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로 자유일까요? 야고보는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속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새로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내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뚜렷한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내려놨을 때 순종할 용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런데 세상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세상 법을 어기지 않으면요, 내가 그 세상 법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 법을 어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아는 데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정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 사람, 그 말씀 때문에 한 선택이라도 바꾸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한 걸음이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너무 분명해가지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피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많이 알라고, 너희들 성경의 그 말씀을 더 많이 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들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 말씀, 너가 받아들인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 정말 당신이 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계속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은요, 아직 순종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자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돌아서는 신앙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을, 자유를 빼앗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요,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많은 곳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그렇게 바뀔 때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우리가 내디디는 한 걸음은요, 내디딜 수 있어요. 어떻게 내디딜 수 있습니까? 그죠? 남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는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행동,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한 가지라도 살아내 봐야지, 오늘의 내 결심, 그 결심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한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그냥 오늘 들은 그런 말씀을 아 그래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했어, 좋은 말씀 하신 거야, 그냥 좋은 말로만 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서 그런 결단의 말씀으로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불쾌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래 내가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양심에 찔린 것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내가 고치기로 내가 결단하겠어. 그 고치기로 결단하며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